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일단 2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강론 14권 7654쪽입니다. 1654쪽. 잠시 우리 개관을 하고요. 본문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죠. 세상의 구주를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구주를 알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신성이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서 사역하신다는 것을 성취하심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주를 알게 함으로써 바로 세상의 구주를 믿게 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심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잖아요. 심판이 바로 뭐냐면 믿을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믿게 하지만 믿지 못할 자들에게는 결코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일을 말하기 때문에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도록 하신다는 거죠. 믿지 않는 것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심판의 권세를 알게 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구주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구주는 바로 세상에 단지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붙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걸 지금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증거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분리하지 않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을 입고 왔지만 1장 18절이죠. 독생하신 하나님을 봤다.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지금 구주의 사역에 의한 성취 내용이 5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중심으로요, 본문의 연결성들을 중심으로 이 제목에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의미들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4장 19절에서부터 26절은 앞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되죠. 앞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영원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5이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어떤 정체성이 현재 있는 그 인간적인 조건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어떤 상황을 예수님께서 들춰내심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임과 동시에 지금 19절서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밝히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면 당신은 선지자이신데 당시 그 여자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이겠죠.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들은 유대인이겠죠.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하십니다.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마리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도 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여인이고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 우물이 나왔었잖아요.
그 야곱의 야곱이 요셉에게 준 생수를 예수님이 달라고 하니까 그 여자에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도리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소개한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21절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됐다는 말은 야곱의 후손, 물론 야곱의 12아들이 있고 나중에 10지파 반이 가서 지금 저렇게 망해버린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으로부터 마시는 그런 생수가 아니라 이제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말은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에 설명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버지를 정말로 예배라는 말이 여러분 이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배하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하시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살펴본 대로 보면은요, 바로 예수께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시고 제사직을 수행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우편으로 가셔서 우편에 계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영원한 대속 사역을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었잖아요. 그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예배를 당신이 벌써 아버지로부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어쨌든 유대로부터 그 구원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은 바로 정해져 있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유대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신령과 진정은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이런 말씀이고요.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를 경배할 자, 그 자가 어디에도 있다는 겁니까? 사마리아에도 있고 사마리아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이방 여인도 누구의 자녀다? 그렇죠.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이고 당신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것처럼 바로 사마리아 여인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한다고요? 세상이 구주를 알게 하는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주의 신성을, 또 그 신성의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자, 또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죠.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 나오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 한번 볼까요? 7655페이지. 신령이라는 말은 영혼 또는 성령이라는 뜻이고요. 진정은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이게 진리 혹은 진실성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해놨죠. 여호와의 신실성에 의해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나중에 8장에 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에서 그 진리나 여기서 말하는 진정이나 여러분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이게 전부 알레테이아라는 말이죠. 이 낱말을 분석해봐도 재밌는 말인데요. 이게 알레테이아가 뭐냐면 레테라는 게 이렇게 덮어서 가려놓는 거죠. 아라는 말은 뭐냐면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요. 수가성도 이게 해당된다는 거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세상이 구주를 알게 하도록 지금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 예배라는 말씀 얘기 많이 나오죠. 요즘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거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도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예배이지만은
비대면이 완성되는 것은 대면이다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인 이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걸 그 주일날 이른바 대예배라는 것에서 맞춰놓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억지스러운 겁니까? 해석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신학자들이 또 비대면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적인 예배라고 너무 강조해 버리면 또 교회로부터 그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겠어요. 그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지 못함으로써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요. 이 구절을 많이들 인용해요. 이게 전부인 거죠. 어디에 장소와 시간이 구애를 받습니까? 이런 진단도 하죠. 4차 산업혁명이 무르익을 무렵에 무르익어 갈 때 4차 산업혁명이 무르익어 간다는 말씀은 뭐냐면 대면을 하지 않아도 많은 사업이라든지 생활들이 지장이 없을 때 이 말이에요.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좀 내에서 와서 말씀드리면 모든 영상 강의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교재까지 그렇게 다 마련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그야말로 일으키신 거죠. 마치 요셉이 7년 대 그 풍년으로 모아놓고 한 다음에 무서운 기근을 준 것처럼요. 지난주에 원로의 강의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셨잖아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것과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이 상황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앙 수준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괜찮다라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 이렇게 한국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장 큰 디지털 가장 빠르고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인터넷 환경, 그다음에 정보 통신 혁명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인 거죠. 지금 여러분 시작된 접종이라는 것도 다른 나라는 데이터 관리가 되질 않습니다. 언제 맞았는지 그 시골까지 다 여러분 등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미국같이 저렇게 큰 나라에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때 한국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서 뭔가 일들이 신속하고 빠르게, 더 중요한 것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도 그 연구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런 혜택을 왜 받아야 되나 이런 어떤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23절 볼까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니 하늘에 속한 분이니 이제 이렇게 해석할게요. 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여기 또 나오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까 물과 성령으로 지난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잖아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을 주셔서 그야말로 진리를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마리아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모두 여기 보시면 나오는 대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그 혜택 속에 있는 거죠. 자, 여자의 대답을 한번 볼게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고하신다는 말은 선포하십니다.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여자가 어쨌든 이 여자의 기록을 통해서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알고 있고 깨달았고 기다리고 있던 여인이라는 거죠. 그에게 선지자임을 알려주시고 물론 준비되어 있는 이 환경이겠죠. 그 상황에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바로 그가 내가 그러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까? 자, 내가 그러라. 바로 맞죠? 그래서 세상이 구주를 알게 하신다. 사마리아도 기다리던 이방에 대한 구원 약속은 이사야에서부터 많이 나타나죠. 선지서 전체에 걸쳐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은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이방인들도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죠. 자, 거기에 근거해서 바로 세상이 구주를 알게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내가 바로 여자 당신이 얘기하는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핵심은 아닐 텐데요. 여기 21절에 보면 여자여라고 얘기를 하고요. 25절에도 여자여라는 말인데 이게 이 낱말이 요한복음에 거의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때도 이제 썼던 호칭이 바로 여자여 이렇게 되죠. 지금 여기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이방 여자에 대해서도 호칭이 여자여라는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8장에 가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있죠. 그에게도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가죠.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이 여자여라는 이 호칭은 제가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연구라고까지는 할 건 없고요. 정리를 하면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세상의 구주로 그야말로 하나님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또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마리아에게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보여줬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너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라는 걸 알려주죠. 나중에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빛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메시아로서 아버지 이름으로 온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있는 바로 이 호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좀 이렇게 혼선을 일으키고 있어요.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요한복음에 이 호칭이 나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자는 이제 동네에 가서 하늘에서 오신 세상의 구주를 봤다고 이제 전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내용이 재밌어요. 여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고 그다음 제자들에게 하고 이 둘이 다른 상황인데 같이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 되면서 바로 세상의 구주임을 알게 하시고 그 세상의 구주이신 이분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으로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따라가는 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제자들이 이럴 때 돌아와요. 이 여인은 이제 마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자와 말씀하는 걸 봤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자, 이런 기록도 그렇죠. 하늘에 속한 일이고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과 어떻게 저렇게 대화를 하지라고 하는데 이미 앞부분에 우리는 살펴봤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하나님의 자녀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대로 맞이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바로 선지자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그들이 오는 사이에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선생님 음식이 준비됐는가 봐요. 잡수소서 그럽니다. 32절부터 볼게요. 가라사대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앞부분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사마리아 여인,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갈증이 나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양식을 아무리 잘 먹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언약하신 그 내용을 이루지 않으면 그야말로 존재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땅에 속한 일을 하려고 여기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아버지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것을 다 이루는 것, 다 성취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먹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나타난 내용인 거죠. 그 내용하고도 그냥 관계가 있겠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럼 이 4장 34절을 체크하시고요. 이 내용이 앞으로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구주의 신성, 그리고 천례의 신성, 하늘에 속하신 분을 설명하는데 긴요한 여러분 이 구절이 바로 이 4장 13절입니다. 다음에 나올 때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 보도록 하죠. 그럼 추수 때가 되려면 아직 넉 달이나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 후에 될 건데 지금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죠? 추수할 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잡수세요라고 하는 양식은 물질적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가 하라고 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밭에 있는 곡식이라는 것도 뭘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빵의 원료가 되는 그런 재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세상의 구주를 알게 하고 세상의 구주를 믿게 하는 이 사역이 바로 구주의 사역이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35절이죠. 분명히 추수 때가 됐다는 겁니다. 4달이면 아직 곡식이 연그기 전 4달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도저히 추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밭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을 거두어들이는 밭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례의 신성입니다. 36절에 보시면은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자, 이게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지금 풀어주시고 있습니다. 밭은 물질적인 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들을 불러주시는 거고요, 세상의 구주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사역인 거고요. 36절에 자, 거두는 자, 제자들이겠죠. 이미는 사본에 없습니다. 자, 거두는 자가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제자들도 하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사온 그 빵을 먹는다고 해서 그 일이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께서 왜 보내셨는지를 나도 이루어서 아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르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자녀를 모으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또한 함께 할 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아놓은 일이다. 그러니까 나오진 않지만 아까 사마리아 여인하고 그렇게 주고받았던 그 상황을 보면서 쉽게 말하면 궁금해하지 마라. 이런 대답도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죠, 거두는 자, 제자죠,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떡을 먹는다고 함께 교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코이노니아는 진리의 말씀으로 소통할 때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만찬이죠. 만찬과 서로 식사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훈지가 성경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예수 그리스도겠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빵 사러 보낸 것이 아니라 그걸 빵을 사와서 같이 먹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할 자를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도록 내가 먼저 그 사역을 너희들에게 드러내서 보여준 것이다. 이런 말씀이겠죠. 노력치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나니. 그렇죠.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이 한 것처럼 언제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 이방까지 와서 모은다는 것을 언제 그렇게 수고했냐 말이죠. 물론 장차 다 순교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일에 제자들은 큰 수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바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겠죠. 그리고 너희는 거두려고 보낸 너희 제자들은 바로 그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상당히 수준 높은 말씀을 하시죠.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얘기를 하시면서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고 그에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도록 여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너희들에게도 함께 거둘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신령한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한 상태에서 하는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영생과는 무관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리고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도 함께 거두게 된다는 것, 수고하지 않고 함께 추수에 동참하도록 하신다는 것, 이게 전부 바로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 오신 구주의 사역으로만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장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동네에 가서
세상의 구주가 오셨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내용하고요, 그 추수할 것에 대한 약속의 내용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해 준 내용을 지금은 어디에도 그게 일어난다?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에도, 이방 땅에도 그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퍼지도록 하고 갈릴리에 퍼지도록 하고. 자, 맞죠? 세상이 구주를 알게 하고 세상의 구주임을 믿게 한다. 39절, 여자가 이제 가서 말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머물기를 청했는데 이틀을 유하십니다. 계속해서 강론하셨겠죠.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여기 나오네요,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세상의 구주를 믿게 하십니다. 자, 상황은 누구에게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다 증거하셨던 내용이고, 그것이 이어져서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그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릴리에 가시는 이유가 선지자가 고향에서 예수님 나사렛이죠. 갈릴리 남쪽 지역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멀지도 않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가지 않고 바로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고향은 배척하고 갈릴리는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그리고 갈릴리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가나에 가시죠. 거기에서 바로 이런 분이심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를 살려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전해지고 사마리아 성녀도 알려주시고 당신이 세상의 구주임을 알려주시고, 이번에는 헤롯왕이겠죠. 그 왕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왕의 신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에게도, 자, 좀 연결시켜 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까 예배라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예배 회복,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 이런 지금 논쟁이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는데 성경은 너무너무나 명확하죠. 그런 논쟁에 휩싸일 성질의 성경적 예배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병원이나 인큐베이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을 다하고 묻히는, 바로 그 요즘은 장사도 못하지만은요, 그렇게 한 줌의 재로 다 끝이 나는 그런 화장터나 아니면 뼈 한 줌으로 그 영혼을 재를 뿌리거나 나무가 자라는 곳에 둔다 하든지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그곳이 바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모이는 거요, 어떻게 우리가 걱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한 지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데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데 상황 따라서,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게 모이거나 흩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서는 그 많은 예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 나오면은 또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나 차원 높고 세상에서 함부로 예배다 예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보여주시는 또 확증해 주시는 이 내용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당연히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안 모여도 된다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이게도 하시고요. 모여서 예배하게도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흩어서 예배하게도 하시고요. 구약의 에스겔에 보면 나오죠. 이사야, 예레미야도 나오나요? 에스겔에 분명히 나오죠. 내가 잠시 성소를 어디로 옮겨 놓는다? 바벨론 땅이 바로 내가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 기명들이 다 가잖아요. 유대인들 왕족들이 잡혀가잖아요. 바로 그곳이 내가 성소를 잠시 옮겨 놓은 곳이 된다. 구약에도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흩어진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 기지업 성경신화 학술원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도록 하시고 또 듣는 정보로는 비대면으로 수십 명에서 몇 명 모둠으로 공부하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대한 확증을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 교회에서 특히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놀라운 혜택과 은총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죠. 48절에 보시면 47절에 왕의 신하가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는데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온 겁니다. 4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47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얼마만큼 아프냐, 어느 정도냐, 언제부터 그랬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아니면 그래 조금 후에 가겠다, 오늘은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을 보시면요,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까 이 말을 한 사람은 단수예요. 왕의 신하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4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니라. 갑자기 복수로 변해요. 그리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요, 제가 주석 몇 권을 찾아보니까 주석을 안 하고 다 넘어갔어요. 이런 유사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에 어디에 보면 이런 게 나온다, 그게 아닐까 뭐 이렇게 하고요. 이걸 주석을 해놓고 갖지 않았더라고요. 자, 우리는 해석의 키는 여기에 있어요. 세상이 구주를 알게 하셨고 세상의 구주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으로 보면 사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팠는데 죽게 된 그 아들을 살리는 표적이지만 그 표적이 담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나오죠. 너희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관련이 되는 거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뭐 할 수가 없다?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세상이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사마리아 여인이 받았던 은총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뭐 하시는 거죠? 사역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에 흘러가고 있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동문서답이 아니에요. 상위에 있는 제목을
도움을 받아서 이 내용을 해석하게 되면 너무나 신비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해석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많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이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여줬고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먹을 양식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당신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왕의 신하,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로부터는 별로 거의 좋은 사람이 아니죠. 당시에 뭐 빌라도의 평이, 빌라도가 아니라 그 헤롯의 평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 수하인 자를 바로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를 믿게 하는 사역으로 연관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언어를 가지고 결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앞으로도 있습니다. 자, 7663페이지에 이 주석을 보면은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다섯 번째 줄,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 믿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딱 한 줄 나오죠.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 믿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면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된 것을 고치시는 사건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또 기사를 일으키시는 바로 이분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요? 3장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내용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은요, 다른 부분도 물론 그렇지만은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 중간중간에 상관없는 어떤 내용들이 의외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 개론에 있는 도움을 받아서 해석해 들어가면 거의 오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한 줄 나오는 이 힌트고 이 주석인데요. 굉장한 도움이 되죠.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된 것은 신하에게 뭘 보여주라 이게 아니라 자, 위에 있는 제목을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그가 누구이심을 세상의 구주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세상의 구주 앞부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썼던 거죠. 아,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인 당신이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틀 요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봤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세상의 구주임을 우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동일하게 누구에게도요, 빌라도 왕의 신하에게도 똑같이 그 사실이 적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당신이 누구다? 세상의 구주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계신 겁니다. 49절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저녁이죠.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 다음 5장에서부터 5장 1절에서부터 9절 상반절까지죠. 여기에는 예루살렘에 가셔 또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구주를 믿게 하려고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도 매우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사건요. 그 다음에 빵을 사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사역이죠. 사역이 무엇인지 알려준 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아는 거. 그 다음에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당신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세상을
세상에 당신을 믿게 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모으시는 거. 아까 추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제목은 세상의 구주를 알게 하려는 것이고 세상의 구주를 믿게 함으로써 당신이 바로 구주, 어떤 구주요? 하나님이신 구주의 사역을 하신다.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겠습니까? 자, 이젠 예루살렘에서도 보여주십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2절에 같은 맥락입니다. 유대의 지금 이 흐름이 세상의 구주를 알게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돼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요. 거기에 가니까 3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다 불치병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통상 하나님의 무슨 저주를 받아서 부모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자들이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자들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거기서 기다리는 이유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기다리는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됨이니라. 자,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에게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12절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뭐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믿고 안 믿고 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는 하늘로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구주로서의 사역은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물어보고 그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이거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고쳐줘 버리는 거죠. 메시아가 하시는 특별하고 놀라운 사역입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니라. 병자로만 38년 누워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겠어요? 자, 그럼 여기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여기 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이 제목 때문에 그러죠. 세상의 구주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은 다 달라요. 왕의 신하,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 목적은 같아요. 세상의 구주를 믿게 하는 거. 그 믿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죠. 다섯 번째 줄이네요.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질병의 원인이 범죄에 있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타락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데 있다. 제목하고 딱 맞죠? 세상의 구주를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현상은 다 다른데요. 목적은 다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창립하시고 또한 양육하시고 무장시키고 수쟁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날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표면적인 일로는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이 신령한 의미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겠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도 한국 내에서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진리가 아니면 살 수 없도록 준비되어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대한민국, 특히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자,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5장 17절서부터 47절에 가면 뭘 알게 하시냐면 심판의 권세를 알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나중에 아마 이게 14장 15장에 가면 나올 거예요. 세상이 나와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뭐한다? 핍박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핍박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 말하는 핍박하고는 또 다른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핍박은 뒷부분에 나오는 심판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세상이 믿지 않는 것이 벌써 심판받았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핍박은 하나님 택한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세상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에게 가하는 뭡니까? 핍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해석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진짜. 자, 그래서 세상의 구주를 믿게 하고 좀 세상의 구주를 믿게 하시는 그 사역이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세상이 받아낼 수가 없으므로 세상에 속한 것이 분명히 아님을 알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세상이 핍박하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게 단지 핍박받는 것이냐? 아니요. 심판의 권세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은 5장 17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다시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많은 진리의 동력자들과 지체들이 진리의 말씀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